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상 상황에서 29강 비상 상황에서 드리는 특별 기도입니다. 누구나 다 인생에서 그런 어려울 때 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순간이 그런 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위기의 때에 나는 주로 어떻게 반응해 왔고 또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아직 그런 위기가 마음에 와닿지 않을지 몰라도 살면서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위기와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그때 첫 반응이 위기 때의 첫 반응이 기도하면서 그 다음 일을 풀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단단한 기도 훈련 이 교재 책 만드신 분들, 이분들이 또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워룸이라는 그런 영화인데요. 기도에 관한 영화예요.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영화를 설교 때 한번 소개시켜 주신 적이 있으셨고, 이제 저는 제 아내가 보고 와서 참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은 부부 관계가 정말 이제 악화일로로 치닫다가 도대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데 그 부인이 이제 같이 기도하자라는 분을 만나게 돼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남편이 이게 순간 유혹에 의해서 이제 바람필 그런 위기도 벗어나게 되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도한다고 모든 일이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실직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오묘하게 또 역사를 하세요. 그 영화를 보면 그런데 그 실직을 통해서 그 남편이 가정이 깨어지는 위기에서 가정을 잘 돌보는 그런 사람으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됩니다. 저도 그렇게 목회 기간이 뭐 길지는 않는데 참 정말 다급한 상황들, 정말 황망한 소식들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저에게 이번 주 한 주만 한다고 해도 저에게 들어온 기도 제목들,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참 마음 아픈 기도 제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뇌종양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각종 희귀 질환, 제가 참 다양한 병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최근에 듣는 새로운 병명들이 또 있습니다. 희귀 질환이죠. 뭐 암이 발견되었는데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서 수술이 어렵다. 항암 치료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참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담당 교육자를 찾아가거나 영적인 지도자를 찾아가서 목사님을 찾아가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지, 뭐 나중에 아시게 되겠지, 이렇게 대부분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꼭 목사님을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 당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기도고, 처음 생각하게 되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 이야기 잘 아시죠?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온 민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에스더가 충분히 나 혼자 살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나 혼자 살기를 거부하고 결단을 하고 기도를 부탁을 하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위기의 때에, 이런 결단의 때에 나 혼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건 전략도 있어야 하지만 전략을 갖지 말라는 뜻은 아니죠. 내가 어떻게 왕에게 나아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하는 전략도 있어야 하지만, 그 전에 그것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할 일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금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좀 오해하는 경향도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위기에 대해 금식하는 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이 무슨 아이들이 하는 단식 투쟁, 아빠 나 이거 안 사주면 나 밥 안 먹을 거야 하는
이렇게 해서 뭔가를 받아내는 그런 투쟁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존하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이 금식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더가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자신의 기도를 부탁했듯이 우리도 교회 지체들에게 또 주의 종들에게 또 여러분 가족에게 할 수만 있다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꼭 어려운 일이 아니어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장이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급할 때도 밤이라도 전화 걸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참 건강한 목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도 부탁을 할 때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선뜻 기도 부탁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자기 약점이거든요. 자기 어려운 점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원하지 않는 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기도 부탁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내 기도 제목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누설치 아니하고 잠잠히 묵묵히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내게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에게 내가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신뢰는 언제 쌓이는 거예요? 평소에 신뢰가 이렇게 기도 부탁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 평소에 기도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참 어려울 때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장 안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같은 그런 어려운 시기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인물이었어요. 느헤미야도 그렇죠. 아까 살펴본 에스더도 그렇죠. 다니엘도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책에도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이 사람은 평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평소에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슬픈 소식이 들릴 때 당연히 울고 슬퍼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함께 가는 것이죠. 그냥 내 감정적인 그 감정을 그대로 다 쏟아내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함께 공감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며 슬퍼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감정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내가 울 만큼 울고 내 감정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진짜 마음이 너무 진짜 무너질 때가 있어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르기는 했는데 그 다음 말이 정말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울며 충분히 슬퍼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무엇을 합니까? 회개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흔히들 몸의 습관이라고 그러고 마음의 습관이라고 하죠. 그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게 더 쉽습니까? 아니면 몸을 움직이는 게 더 쉽습니까? 몸을 움직이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몸은 기도하기 싫어도 일단 앉으면 되고, 공부하기 싫어도 일단 앉으면 됩니다. 교회 가기 싫어도 일단 가서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죠. 앉아 있는다고 단순히 되는 건 아니죠.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하루에 기도 훈련을 한 30분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끄거나 미디어를 끄고, 그리고 굉장히 회사 생활도 바쁜데 거기서 30분을 내어서 내가 온전히 거기 기도의 시간을 투자한다? 이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여기저기 갈팡질팡해도 막 이 생각 저 생각 떠올라도 내일 해야 할 일이 막 떠오르고 빨리 쉬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떠오르고, 마음은 막 분주해도 일단 30분을 딱 정해서 타이머를 맞춰두고 30분 정해두고 앉으면은 20분 정도 한 딴 생각해요.
20분 정도 처음에 막 딴 생각하다가 마지막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기도가 갑자기 몰입이 되고요. 막 갑자기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게 30분을 채우고 하다 보면 몸의 습관이 마음의 습관을 따라오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생각으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습관이 있고 마음의 습관이 있는데 마음의 습관을 기르기가 훨씬 어렵고 몸의 습관이 길들이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습관이 되면 마음도 기도하는 습관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기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그 기도하러 가실 때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까지도 보면은 예수님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 평소에 하시던 기도예요. 그게 주기도문의 내용이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그 인생의 최후의 고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숨을 거둘 때 우리 인생의 인생의 최후 위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인생의 최고 마지막으로 이제 숨을 거두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 고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을 거두시는데요. 이거 시편 31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묵상하시고 평소에 묵상하신 말씀 그대로 인생의 마지막 말이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것.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위기 속에서 기도가 나올 것 같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평소에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위기의 때도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떠오르고 먼저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평소에 기도 습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아니라 몸의 습관. 몸과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마음의 기도 습관을 여러분 쌓으십시오.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더 절절히 체험하고 더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